할렐루야. 네, 기독교 윤리 가운데서 어저께까지 가정 윤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 윤리가 차지하는 대사회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주님,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사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하면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무엇인가? 기도원이 줬사오니 세속을 떠나서 저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 마음으로 있는 것 기독교 윤리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제도, 체제, 상황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갖고 있는 풍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에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 쪽으로 빠져갖고 나는 이 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밖에 안 돼 라고 그냥 포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가 있는데 나는 어느 수저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색깔론 어떤 수저로 태어난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사명 주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너무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시골교회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도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제가 다시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자매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편의 시를 적어가지고 그 당시 정부 관계자에게 이 시를 진짜로 보냈습니다. 자, 지방 주택 담당자 에게 드렸던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굶주리고 있는데 너는 내 배고픔을 의논할 자선단체를 모으고 있구나. 나는 지금 갇혀 있는데 나의 석방을 기도하려고 조용히 교회로 가는구나. 나는 지금 헐벗었는데 너는 속으로 내 모습의 윤리성을 검토하는구나. 나는 지금 병들었는데 너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간구하는구나. 나는 집이 없는데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처를 삼으라고 엉뚱하게 얘기하는구나. 나는 외로운데 너는 나를 남겨두고 교회 기도하러 가는구나. 너는 그처럼 거룩하고 하나님하고 가깝지만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외롭고 춥다. 유명한 설교자요 또 학자인 존 스토트의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적은 기자의 한탄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가 자배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너 목줄에 배고프니 왜 옷이 없니? 라고 한다면 그 몸에 쓸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아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랑의 회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회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와 직장 윤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삶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어로도요, 직업을 job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job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수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job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천직, 소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어 단어가 calling이에요. calling. 지금 우리 일하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준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빛을 바라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하는 곳 한 구석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구석 밝히기. 내가 일하는 그곳을 밝히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vocation, 직업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직업 윤리는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날 통해서 실현되겠죠. 뿐만 아니라 자아가 실현됩니다. 시작. 그 일을 하다 보니 내가 그 직장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 일함으로 내가 개발이 되고 또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업은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룩한 생계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내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빛을 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일을 다스리고, 심지어는요, 이 리더십이요, 윗분에게 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리더십 하면은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이끄는 걸 생각했잖아요. 아닙니다. 리더십은요, 대상사를 향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향한 리더십이 있고, 윗사람이 밑에 사람들을 향하는 리더십이 있고요, 내가 나에게 하는 리더십이 있고, 내가 동료에게 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방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십은요, 꼭 윗사람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만이 리더가 아니라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리더십을 가지고 얼마든지 윗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리더십의 한 분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높다 낮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명 때문에 그곳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윤리와 이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구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3차례 언급하셨는데, 두 번째 언급하시고 난 다음에 한 부자 청년이 다가옵니다.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질문 내용이 뭐예요? 영생.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신론, 기독론, 성령론, 요 3가지 딱 뿌리가 잡히니까 지금까지 강의하는 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하나로 줄이자면 뭐예요?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지금도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핸드폰이 울리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그러면 그 네 부족한 게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윤리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질문한 것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는요, 너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것을 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라. 그럼 네가 저 하늘에서 보화를 쌓고 상급이 클 거다. 약간 엉뚱한 것 같습니다. 자,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돈 문제로 답을 하세요. 그건 뭘까요? 돈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돈을요, 맘몬이라고 아람어를 씁니다. 왜 아람어를 썼을까요? 이 아람어 맘모니즘, 여기서 나온 게 맘모니즘이거든요. 돈과 하나님을 병행구조, 그러니까 거의 같은 높이로 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이 돈, 경제적인 것이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고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다고 성경은 권고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돈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물질을 어디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편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돈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사람을 부려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맘모니즘, 거의 하나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배하면 돈은 내 밑에 있는 것인데, 돈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돈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돈은요, 재판관의 양심과 예언자의 예언도 바꾸기까지 하는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또 가난, 그리고 돈,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죽음에서 신음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은사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청지기적 신앙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잠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돈과 물질의 분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요, 내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물질이 생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돈이 악하다, 선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선하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하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 틀려집니다. 성경 하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뭐가 돼요? 면류관이 돼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시작.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너무 극명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을 잘 써서 천국에 면류관을 쌓고요,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엉뚱한 데 돈 떠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미련하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물질을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 물질을 잘못된 재물을 소용하거나 남용하는 거 아주 안 좋습니다. 두 번째, 물질은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시작. 물질은 사랑을 전하는데 감사하고 사랑할 때, 이것을 나눠줄 때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하기 앞서서 화명성전에서 떡 한 조각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왜 떡을 했을까요? 옛날에 천자문 한번 끝내면은 서당에서 책거리라는 걸 하듯이, 오늘 여기서 마지막 설교, 당분간 이제 오늘 이 다니엘 말씀 21일 양육에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떡을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작은 거지만 권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떡값을 치르는 것은요, 감사와 사랑을 드러내는데 물질을 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사람이 통제하는 곳에 두어야 됩니다. 시작. 물질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곳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나를 통제하면 아까 있던 맘모니즘에 빠집니다. 내가 물질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가 뭘까요? 11조가 바로 내가 물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주셨으면 10을 드리는 것이 11조죠. 제가 청년들 사용 많이 해봤습니다. 청년들이요,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 원 받으면 하나님께 10만 원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예수 믿고 11조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10에 2조, 3조를 드립니다. 근데 전혀 굶어 죽지 않아요. 어차피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은요, 100만 원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애들 학원 보낼 수도 있죠. 100만 원 가지고 내 옷을 살 수도 있죠.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조금씩 더 벌면은요, 11조 드리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럼 얼마를 내야 되죠?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여러분, 1,000만 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500만 원만 드리고 500만 원은 착한 일에 써야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물질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이 물질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11조를 1억을 드린다. 1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11조는 물질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내가 100만 원을 벌든 100억을 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린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11조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11조를 드림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의 주관자가, 주체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독교 경제적인 윤리하고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많이 접목이 됩니다. 교회의 구제와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구제와 나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의료, 그 다음 뭐죠? 교육, 구제 등 사회사업에 앞장서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올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관습이 있었는데 읽어보죠. 시작.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관습은 부한 자는 과부, 고아, 빈곤한 사람, 이방인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절기 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산물을 갖다가 거둬들였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나눠줘야 돼요? 시작.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나누도록 아예 율법으로 정합니다. 밑에서 일하는 노비들, 주의 종들, 그리고 나그네를 객이라고 표현하죠. 고아, 아버지 어머니 모르는 사람, 과부, 오늘날의 과부가 틀립니다. 그때 과부는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이었고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의 과부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아예 나눌 수 있도록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인 약자, 과부, 고아, 영세, 일용, 노동자에 대한 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배려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것이요. 두 번째 11조라는 게 있어요. 많이 못 들어보셨죠? 먼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을 해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정기 11조가 있고요. 약 3년마다 드리는 구제에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저축해놨다가 주의 종과 나그네, 객과 과부와 고아와 힘든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11조를 예배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도 물질을 모아놨다가 힘든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삭 나눔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수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뗄 때 곡식 묶음 하나를 갖고 왔다라고 하면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감을 따면은요, 제 꼭대기에 있는 거 하나 남겨놓습니다. 그거 누구 밥일까요? 까치밥입니다.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까치가 와가지고 감 먹으라고 하나를 남겨놨다는 것이죠. 감람나무의 열매를 거둔 다음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에 손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과 시작.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았어요. 또한 떨어진 이삭도 왜 안 주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삶을 몸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제와 나눔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행하신 구제와 나눔은 1차적으로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데 있었고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데 있었다는. 1차적으로는 힘든 자에게 나눠줬고요. 나눠준 물건을 통하여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제와 나눔을 행할 때 없는 가운데서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을 보겠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딱 아시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킨 거 윤리적으로 산 것도 아는데 네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자,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자신의 생활비 모두를 드린 것이죠. 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 구제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몇 명의 집사를 두었어요? 이 구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맨날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안 되겠다.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 7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6장 1절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 충만 칭찬받는 사람 시작.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이죠. 성령 충만하고 칭찬 받는 집사님 7을 왜 세웠는가? 결국 초대교회 구제 활동이 너무나 활발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을 뽑을 정도로 구제와 나눔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고요. 또 헌금을 걷어가지고 뭐 했는가? 용도가 구제와 아예 나눔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 병든 자들을 구제했고요. 서로가 서로를 예배하면서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남들을 도와줄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요, 사회적 신분, 높고 낮음을 다 떠나서 성찬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서로를 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시작. 서로를 한 가족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고, 그렇죠. 오늘 우리 떡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한 가족처럼 모여서 나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죠. 그리고리 1세 교황까지가 수도원에서는요, 아예 숙박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고아, 과부, 노령자, 병약자, 나그네, 똑같죠. 초대교회하고 아예 수도원에다가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대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급격한 시작.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야기된 많은 경제적 및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교회는 책임의식을 가졌고 보다 체계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구제와 나눔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에서는요, 말할 것도 없이 의사, 간호사, 교육자, 사회사업자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사회의 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단기 선교를 의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가면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나라 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기도하고 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업과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귀한 구제요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구제, 기독교의 경제 윤리와 이 구제는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적인 몇 가지를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빈민을 위해서 우리가 생계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을 위해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시작. 교회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구제와 나눔의 정신은 그들도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려고 여기 부산에 오기 전에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요,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커피를 한잔 시켰는데 교회 안에 커피숍이 있는데 전부 다 장애인들이 커피숍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바리스타라고 해서 커피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요. 그리고 계산이 보통 자 얼마 주세요 카드 하면 빨리빨리 계산이 되는데 느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다리면서 장애우들과 함께 계산을 하고 커피를 가져가서 커피숍을 교회 안에서 장애우들이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는요, 이 교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사역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회 주변에 장애인들을 방문해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빨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래, 청소, 식사 준비, 간병, 심부름, 결혼 봉사, 부업 알선 등 구제와 나눔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실버 사역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사역에 오픈을 해야 됩니다. 현재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우리나라 노령 인구는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구제와 나눔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네 번째로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눔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아동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소중한 집단으로 교육, 훈계, 국률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줄,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마산에 가면은요, 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직접 탐방을 갔더니요, 그 지역에서요, 유치원이 소문이 났어요. 여기는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교회 성도 아이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애가 유치원 갈 때부터 젊은 3040 부부들이 줄을 서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목적이 뭘까요? 자기 아이들을 이 유치원에 집어넣으려고. 영어도 잘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요즘 보도되는 이런 이상한 선생님이 없고 기독교에서 하는, 교회에서 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마세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어디 가도 그 지역에서 사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어린이를 섬기는 그런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를 사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러한 일들을 펼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청소년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청소년이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수록 가족과 교회, 사회와 국가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한 호주에 있는 이민사회에 있는 교회는요, 학교가 끝나면은요, 교회 봉고차로 버스로 아이들을 픽업합니다. 한국 아이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엄마들이 청소를 하거나 엄마 아빠가 함께 같이 일하기 때문에 오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학교에서 끝난 아이들을 다 봉고차에 태우다가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안에 직장 예전에 선생님 하셨던 분들 또 현직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요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0분 가르치고 20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고요. 특히 유학생이나 한국말은 잘하는데 영어가 부족한 아이들은 특별히 영어를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 30분 정도 가르치면 10분, 20분을 기도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도 잘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단어를 외우는데요. 20분 기도시키고 외우니까요. 효과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을 하면서요. 랄랄랄랄랄라 그러다가 영어를 하면은요. 갑자기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식호흡이라는 거 아시죠? 개는 복식호흡 하거든요.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방언을 할 때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 방언할 때 배를 만져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복식호흡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한국말 할 때 주로 목이나 가슴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옛날에 창 같은 거 보면 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성악이라든가 서양 사람들의 이 구강 구조나 발음 구조는 틀립니다. 다 두성을 써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할 때 I'm a boy, you are a girl 이름이 한국식 발음인데 두성을 써가지고 I'm a boy, you are a girl 할렐루야 좀 영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할 때 방언을 말하면 신기하게 이 두성을 씁니다. 방언은 입에서 안 나와요. 방언을 할랄랄 하면 다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영어를 아이들에게 하니까 영어 발음이 원어민이랑 가깝고 실력이 일취월장하고요. 특별히 단어를 암기하는데 기도시키고 암기하니까 그냥 안 하고 암기할 때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 이 아이들이 비록 늦게 호주에 유학 왔지만 호주 주류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이죠. 직업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정말 이 전문 직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동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독교인이 행하는 체계적인 노력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와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것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교회는 민족 분단의 고통 해소와 평화 정착을 위해 통일로 나아가는 개교회적 범교단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구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구제하고 나눌 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가르친다. 구제 나눔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힘들고 어려운 근로자, 어린이, 힘드신 분, 이제 은퇴하셔서 완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분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맡은 자요 관리자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제할 때는요,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끼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은밀히 해야 됩니다. 은밀히. 저 은밀히 하기 전에 한번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는요, 즐겁게 기쁘게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늘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요,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게 됐나가 아니라 기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서 봉사하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헌신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꼭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이제 20대 청년의 때를요, 거의 이민교회 개척교회에서 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젊음을 다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학생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청년부 활동을 하고 청년부 회장을 하고 신학교 졸업하고는 단당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한 3, 4년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고요. 청년 때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하루도 새벽기도 빠진 적 없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민교회에서 섬기고 한국에 왔는데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엄청나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어차피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다 한 가지 플러스, 은밀하게 해야 된다. 시작.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2절에 보니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요. 4절 시작.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구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해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눠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밀하게 구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되갚아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면 누구에게 구워드려요? 하나님께 지금 오히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구워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분명히 그 구운 것을 갚으신다, 안 갚아주신다? 100% 갚아주시는 것이죠. 최고로 적게 갚아주시면 30배, 그 다음엔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준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시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요, 원종수 감리교회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 하루는 엄마가 다리를 지나오면 그 군대 초소 같은 데에 노숙자가 있으니까요, 종수야 저 할아버지 집에다 모셔라. 그러니까 막 오물을 거기서 싸니까 온 몸이 제가 걷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자니까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그분을 모셔다가 목욕시켜드려라. 그러니까 이 어린 고등학교 애가 손으로 못 씻기니까 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오물을 이렇게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샤워를 딱 목욕을 시켰더니 엄마가 하는 말, 종수야
너 내복 한 벌 있지? 네, 그 명절 때만 입는 내복인데 그거 할아버지께 드려라. 어머니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너무나 속상했지만 이걸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나가다가 벤치가 있어서 애가 앉았는데 옆에 쪽복음이라고 그래갖고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 로마서가 딱 이렇게 복음서로 있더랍니다. 누가 말씀을 반대로 로마서 1장부터 쭉 읽고 뚜껑을 닫고 걸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서 읽었던 책이 머릿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1장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머리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책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그 종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얘가요 공부가요 그 당시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500 몇 명 중에서 500 몇 등 했답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 애가 막 성적이 올라가요. 국사 예를 들면 삼국시대 몇 년 책을 넘기면은요 국사책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어책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갑니다. 1등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수학은 그렇게 안 되더랍니다. 수학은 책을 넘겨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1등 못했지만 성적이 급상승해가지고 그게 고인가 그래가지고 결국 서울의대를 들어갔는데 서울의대는 졸업을 할 때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어려운 할아버지들을 많이 도왔는데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어요. 먼저 도착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커트로 착착착 사진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럼 하는 말이 종수야 그게 나였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 좀 목욕시켰던 할아버지 영등포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의사가 돼갖고 처음 월급을 3만 원인가 받았는데 돈을 못 내갖고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더래요. 할아버지에게 그 월급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입원시켰던 것, 또 미국에 왔을 때 어떤 할아버지를 도왔던 것, 그리고 또 월급을 타가지고 엄마에게 쇠고기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딱 대전역에 내렸는데 너무너무나 힘든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 돈과 소고기를 할아버지에게 줬던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그게 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나가시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은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대해서 그죠? 우리 대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않지만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 베풀고 구제하는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하는 일이 없고 자손이 어떻게 돼요?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참 복받은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순복음 금종교에서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의 은혜 가는 곳마다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많이 치유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교 통합측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그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하고 부부싸움 100% 나눠주는 것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너무 나눠주니까. 또 빚보증 잘못 쓰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내려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옆을 바라보시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면 하나님은 1000배 만배로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